시간이 됐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482장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 있으면서 예배 드렸던 그 교회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찬송이나 성경을 안 쏴주더라고요. 저는 여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휴대폰만 들고 왔는데 휴대폰 들고 찬송 부르고 성경 찾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종이 성경, 이 성경 들고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기 한 30년 전에 8년 전에 가가지고 찾아가는데 좀 어려워서 조금 늦게 갔는데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가지고요. 가득 차고 예배 시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회의실에 있는 의자를 빼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마음에 느껴졌고, 그 다음에 거기는 본당에 제가 갈 수 없었고 3층에 있는 다른 예배실에 이제 갔는데 거기도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예배실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실이 차지 않은 것들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빈 자리들이 뭐 대부분이고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베델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야곱이 경험했던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로고스 철치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즐거이 정말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 482장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심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목사님께서 또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또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넘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지난 6개월간의 그 레위기 여정을 마무리할 날이 왔습니다. 사실 내용만으로만 보면 그 순종의 축복과 또 저주의 불순종의 저주를 다루었던 그 26장에서 좀 마무리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26장은 그 46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마치 딱 이렇게 선언하고 책을 마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마지막 장에 그런 각종 서원과 그런 헌신과 또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2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간 1장에서 26장의 그 많은 언약 법규들에 대한 어떤 부록처럼 그렇게 첨가가 된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원은 성격상 어떤 법규나 규례와는 많이 다르죠.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26장까지 언급된 그 언약의 규례들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서원은 이건 자발적인 어떤 감사와 경건의 표현이고 이게 의무로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 서원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관습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요구에 맞도록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 마지막 장에 그 서원과 헌신과 11조 등의 어떤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제 모두 다 들었죠. 그리고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의무감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순종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원과 헌신과 11조 이건 모두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레위기의 각종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응답 역시 자발적인 사랑과 어떤 경외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자원하는 서원과 헌신을 다루는 거예요. 이 거룩에 관한 모든 계명을 주신 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드리는 자발적 약속과 우리의 소유의 헌신을 다룸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배의 삶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감사와 자발적인 것으로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도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깊이 좀 느끼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땅한 응답 역시 감사와 자원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헌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레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7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크게 27장은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8절은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 9장에서 13절은 가축을 서원하는 경우, 14절에서 25절은 집과 토지를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 11조에 대한 규정으로 딱 나눠집니다. 먼저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게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봉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서원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서원 자체는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성막 봉사에 평생을 바치는 그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평생 드리기로 서원하고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서원하는 자들이 다 성소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가서 평생을 봉사하는 대신에 일정한 값을 성소에다가 납부함으로써 그 사람을 속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원한 사람이 성소에 직접 봉사하는 대신 자신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값이 이제 가장 활동력이 왕성했던 그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는 50세겔이에요. 50세겔. 여자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자는 30세겔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최고가예요.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이 평가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노소 간에 차별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품삯으로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을 감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매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은 1세겔은 한 약 4일간의 임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50세겔을 바친다라는 것은 200일분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서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희생과 값을 치르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도 못하냐? 하지만 하나님은 형편이 좋지 못한 자들도 헌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또 그들을 배려하는 규정도 함께 두셨어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면서 이제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지불할 수 있을 만한 금액으로 낮추어서 책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신에서 중요한 것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크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자의 중심,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액수의 크기보다 그 마음의 바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진 서원 예물, 그건 어떻게 쓰이냐? 성소의 재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운영하고 수리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왕기하 22장 보면 요아스 왕 때 이제 성전을 좀 수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 서원 그 금액을 가져다가 썼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원은 그냥 개인의 헌신인 동시에 또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어떤 서원과 헌금은 교회의 사역과 뭐 선교와 구제 이런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에 대한 서원이고요. 두 번째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경우입니다. 사람이 가축의 일부 중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가축의 상태와 또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정결한 가축,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서원했을 때는 뭐 다른 걸로 바꾸거나 물을 수 없어요. 9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순간 그 예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걸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경우는 둘 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건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한건 부담이 이제 2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이 왜냐하면 마음이 간사해서 처음 서원한 걸 후회하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런 규례를 주신 거고요. 또 만약에 서원하는 가축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로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낙타나 뭐 나귀 같은 이런 것들은 흔하게 키웠지만 제사로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을 그 짐승 자체를 제단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가축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평가를 받은 후에 가격을 평가받은 후에 그 평가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일단 정해진 값에 20%가 추가된 금액을 내면 그 짐승은 다시 소유자가 무르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그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약간 벌칙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충동적으로 그렇게 서원하지 않도록 이제 예방 장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구별된 것을 바치기를 원하세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막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책망하시죠.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서원자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어떤 재물보다도 그 서원자의 선한 양심과 바른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집이나 토지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단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소유권과 어떤 가치 환산의 그런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나 땅을 헌납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값을 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땅의 경우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년이 남았냐라고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자기 밭을 서원했다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다시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그 밭의 평가액을 이제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규정들이 뭐냐? 결국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 받은 기업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가 다시 그 밭을 소유하고 싶으면 정해진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됩니다. 가축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20%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로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원한 밭을 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희년이 와도 그 밭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제 성소의 소유가 됩니다.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함부로 여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집과 토지의 서원 규례는 그런 충동적인 헌신을 막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그 기업을 공의롭게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셀 때는 성소의 세겔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겔은 20게라라.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통일해서 가장 정직하고 바른 저울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과 재산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에게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정직하고 또 공의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넷째 부분에서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예를 들어서 26절에 가축의 처음 난 것 그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마찬가지지만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다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난 건 다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걸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별도로 서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소나 양 같은 그런 정결한 가축의 새끼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부정한 가축 아까 말했죠. 낙이나 낙타 이런 건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정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속전으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값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짐승을 그냥 목을 꺾어서 죽이는 걸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오고요. 다음으로 이제 28절 29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서 인간이 다시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게 반드시 그냥 축복이나 어떤 좋은 결과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했을 때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헌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구별되어 놓은 하나님이 이미 나는 이걸 심판하기로 했어라고 정해놓은 거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놓은 헤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놓인 대상 그건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는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 그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 보면은 입다의 딸 있잖아요. 입다의 딸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바는 한번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진 것. 그건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형편이나 감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권리를 가지시고 그 목적이 심판이 되었든 거룩한 용도이든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람 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규례가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어떤 고백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예요. 10분의 1은 대표성. 장자가 온 가족을 대표하듯이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받은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이나 뭐 어떤 산물의 11조와 가축의 11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규정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곡식의 열매의 11조는 원칙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뭐 그 일부를 내가 사용을 하고 대신 돈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곡식을 잔뜩 이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먹고 돈으로 갚을게요라고 할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5분의 1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산물 자체로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돈으로 대체할 때는 추가 부담을 줘서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자기 맘대로 편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11조는 매 수확 때마다 규칙적이고 정해진 몫을 드리는 거지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내가 올해는 이번 달은 좀 막 은혜 받았으니까 11조하고 다음 달은 안 하니까 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규칙적으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는 이제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제 양이나 소를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게 한다 그래요. 10마리가 이렇게 그냥 다 지팡이를 들고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마리째 되면 탁 찍는 거예요. 10마리째 되면 탁 찍고 10마리째 되면 탁 찍고 그게 이제 11조입니다. 그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려서 좀 10번째 거 좀 좋은 게 걸리면 다른 걸로 바꾸고 막 이런 거 못 하도록 그렇게 그냥 딱딱 찍어서 10번째 걸리는 게 그냥 하나님 거다.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하라라고 정직하게 구별해라라는 거고요. 11조를 탈취하는 행위는 더 큰 손해와 심판을 가져오는 게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좋아가지고 얘 말고 그 다음 좀 안 좋아 보이는 거 딱 찍었으면은 얘랑 얘 두 개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억지로 뭔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에 기록된 모든 서원과 헌신과 11조 규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속전을 치르게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속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나 가족을 온전히 바치고 싶어도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대신 은이나 금 같은 물질로 속전을 바쳐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제도의 실체로 이제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냥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값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헌신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온전히 바쳐진 것, 그 헤렘이라는 개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처분에 놓여 있지 않는 자들이 된 거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온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서 죄의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27장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이죠. 야고보 사도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이제 신약은 구약의 이 서원 규례를 폐기한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서원이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야고보 사도는 서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신 게 아니에요. 서원을 이용해서 그걸 종교적으로 어떤 포장된 그런 서원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포장된 거짓 경건을 꾸미는 태도, 그거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자발적인 약속이었지 어떤 거래나 조건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서원이 이제 본래 의미를 많이 잃고 사람의 어떤 신앙심을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어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종교적인 기술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특히 법 잘 아는 사람들이 법공학이라 그러죠. 법을 이리저리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막 어떻게든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빠져나가려고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서원이라는 걸 기술처럼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거, 막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와 뭐 성전과 제단 이런 것들의 서원을 하면 자기는 거룩한 척 서원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게 그런 어떤 걸 못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서원이라는 제도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된 서원의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바꾸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서원 제도를 없애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약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나 우리 약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의 권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지킬 의향도 없는 그런 맹세로 신앙 있는 척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사람들 많으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신앙 있는 척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말만 하고 서원하고 막 그러는 경우 많죠.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는 서원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서원 없이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뭐 특별한 어떤 맹세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본문의 어떤 11조 규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깊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규례를
그냥 뭐 유지해라, 폐기해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참된 목적을 드러내시고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을 지키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걸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제 신약 시대고 모든 율법은 구약의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11조 이런 건 없애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거 부정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또 성경에서 반드시 11조 해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정확한 비율, 뭐 10분의 1 정확히 드려 그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헌신을 예수님은 몸소 보이셨죠.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몸과 그 피를 온전히 내어주셔서 참된 헌신을 보여주셨고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2 렙돈을 크게 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드렸거든요. 액수가 뭐 작고 크고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 11조를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1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11조 이제 폐기됐으니까 없애야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사와 자발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고백이고 응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그걸로 막 종교적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고백으로서의 우리의 서원과 예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요. 이제 레위기 전체의 율법과 규례를 다 들었고 복과 어떤 저주의 경고와 약속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래?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감사와 어떤 감사의 서원과 어떤 자발적인 헌신으로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서원과 헌신이 결국 외식으로 변모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자발적이고도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을 하셨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걸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억지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이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구절이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헌금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모든 어떤 헌신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먼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여서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냥 순간의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쁘게 자원할 수 있는 만큼을 마음으로 정하고 준비를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가 아닌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색함이나 어떤 강요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즐겨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넉넉히 더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또 우리의 헌신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준다니까 우선 팍 해봐, 이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웃을 향한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혹은 선교와 어떤 구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정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작은 어떤 섬김의 어떤 손길이라든지 작은 헌금 하나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선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 제가 가진 것들 중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미리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재능이 됐든 우리의 물질이 됐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율법과 받은 규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또 같이 좀 계획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 21일 주일날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로 또 특별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또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상이고요. 우리 다른 광고는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